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장면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자기 인생의 방향성이 바꿨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회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중요한 그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결국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목적이 바뀌다면은 뭐가 정리가 될까요? 가치관이 정리가 되거든요. 가치관이 정리가 될 때만이 삶의 행동과 선택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거를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학기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는 지금 다수는 아닐지라도 어제 참석했던 전국에서 온 총순단장의 일부가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람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그리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은 사실 베스도는 누군지는 이제 유다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게 사실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갖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으시거나 한국 성경을 같이 놓고 읽으시면 좋은데,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혹시 헤롯이라는 이름이 너무 자주 나와요. 죽었는데 또 나와요. 부활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탄생 때 나타난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 집안이 유대 지방을 끝까지 마지막 거기에, 그 헤롯 지방의 마지막 거기에 통치를 조금이나마 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그리빠입니다. 근데 보면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보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또 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사도행전 12장 같은 경우는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헤롯은 우리가 아는 그 헤롯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다음에 헤롯 땅의 아들도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그리빠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장 1절에 영어로 보면 킹 헤롯 아그리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그리빠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근데 아그리빠도 사실은 이 아버지고, 이 사람은 여기에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죽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사실은 굉장히 유다가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직접 행정관을 보내가지고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행정관이 바뀌는 장면, 그 바뀐 사람 중에 사도 바울과 연결된 사람이 바로 앞에 나오는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재판을 하면 되지 아그리빠라고 하는 2세를 갖다 왕을 불렀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또 역사적으로 이건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22장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방어하다가 자기를 갖다가 이유 없이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로마 법원을 통해서 로마 시민은 로마 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더 이상 로마에 알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로마 쪽으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배경 속에서 이걸 본다면은, 왜 아그리빠 2세 왕을 갖다 불렀냐 하면, 결국 베스도가 자기는 유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를 가장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을 데려와서 그 아그리빠 왕한테 잘 물어봐서 자기가 해결을 잘했다라고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써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역사적인 걸 갖다 제가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재미 되게 없다, 그렇게 느끼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역사성을 갖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얘기들이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좋게 들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갖다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우리가 놓으면서 한번 첫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 여러분한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마지막에 저는 다시 한번 이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결국 그 목적이 없으면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쪽 저쪽 흘러다니는 겁니다. 이때 일로 갔다가 이거 아니네,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 흘러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목적이 무지분명해요. 뭡니까? 사도 바울을 맨 처음에 부르셨을 때 16절에 예수님이 쓰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뭐를 삼아요? 증인을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의 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무엇을 하든 간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하고 여기에 보면 쟁쟁한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주위에 다 있는데, 거기서 담대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걸 느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다 들으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냥 들어줬는데 듣고 보니까 나를 전도하는 거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으로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래.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빼고는, 뭐냐면 결박되어 있는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베스도라든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변호가 가장 탑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바로 뭐냐면 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 변호하는 중에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름을 받고 다양한 영역 속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단순히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서 9장 20절에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20절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자기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또 자기는 율법이 있지만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 위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된 것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은 또 자기가 약하게 됐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무쪼록 된 건 뭐냐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변치 않는 그 자세가 동일하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도 뭐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질문 한번 던져보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딱 집으면 그게 무엇일까?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하는 것의 기초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그러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인간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걸 명확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아그리빠와 베스도를 갖다가 접근하고 있느냐, 그걸 보게 되는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진정 달성하고 또 그것을 갖다 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소위 말한 설득의 기술을 배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설득의 기술 뭘까요? 저는 설득의 기술이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설득의 기술을 했을 때 계몽주의가 나면서 특별히 뭐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어떤 배경이나 어떤 전통이 있던 간에 상관없이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한 예, 그게 실제 일어났습니까? 한 예를 들어본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돼야지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사회, 공산주의 쪽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칼 막스였죠. 다스 캐피탈이라고 하는 자본론. 자본론의 핵심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중앙정부가 있고 거기서 모든 그런 재정적이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지만 이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담 스미스는 완전히 다른 쪽에서 접근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Wealth of the Nations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말하면 자본론이죠. 자본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주장할 것이다. 한쪽은 보이는 손, 중앙 집권적이라면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놔둬라, 스스로 알아서 존재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물론 양쪽 다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가장 제가 포인트아웃 하고 싶은 거는 사실상 아담 스미스 쪽이 결국 역사를 보면은 많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 자본주의 버전 넘버 1, 2, 3, 4, 5에서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이 잘 돌아가질 않거든요. 핵심은 제가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통해서 둘 다 무지무지 이성적으로 접근했지만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도 결론이 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민주당에서 내는 그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번에 금투세 문제가 지금 돼가지고 사회 속에서 나오는데, 금투세 문제, 그 다음에 이쪽 이 국힘에서 말하는 거랑 두 개를 보면은 둘 다 어느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이 땅,
우리나라에서도 해결이 안 된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이성적인 것만으로 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저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전형적인 T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도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보세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갖다가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하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T가 논리적으로 너무 많이 접근하니까 24절에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미쳤구나.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진짜 이성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성적인 그걸로 하다 보니까 네가 그러한 학문들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이성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뭡니까? 증거를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면서 26절에 왕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왕에게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영어 표현에 아주 흥미롭게 했습니다. 저 구석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not done in a corner. 구석에서 한 게 아니야. 그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증거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갖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삽니까? 왜 신앙의 삶을 갖고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느낌이 좋아요. 그렇게 답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믹스처,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니까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몇 개일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거를 만드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1장 가장 끝에 보면은 이거 외에도 여기에 기술을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 저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수많은 증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증인들이 무지무지 많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그리빠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아그리빠는 몇 살 정도였냐면은 어린아이 한 7살이나 8살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거기서 축출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로마의 생정관을 보낼 때가 10대였습니다. 아그리빠는.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됐는데 결국은 아그리빠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수많은 얘기를 들은 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걸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저는 늘 왜 기독교가 진실일 수밖에 없냐라고 생각해 본다. 만약 조작이라면은 조작해놓고 거기에 목숨까지 버리는 케이스를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체를 갖다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500명 되는 형제들 앞에도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수가 저는 환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500여 명이 단체로 환상을 봐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가서 확인해봐라고 하는 얘기가 돼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요, 기독교는 보면 볼수록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거를 갖다가 지금 거기에 쓰여진 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 20년 내에 쓰여진 공적 문서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문서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입수하고 그것에 대한 증인들을 데려가지고 반대를 통해가지고 그거를 무너뜨렸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기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없어요. 그냥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정도만인데 증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로마를 뒤집어 버릴 수가 있었던 핵심은 뭡니까? 진리, 진실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뭐냐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저는 이 표현도 무지 재밌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인데,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가장 끝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 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시몬, 구레네 사람. 근데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에만 이게 나옵니다. 15장 21절.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굉장히 축약돼 있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짧아요.
이 짧은 복음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그냥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알렉산더 루포가 아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시몬 한번 걔네들한테 물어봐. 자기 아버지 얘기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듯이 이 짧은 복음서에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장 신뢰를 얻지 못하던, 법정에서는 증인으로서 서지도 못하던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만약 꾸민다면은 남자 중에서 가장 귀족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거기다 꾸미겠지 왜 여자로 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은 기독교는요 진리고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나도 어떤 영역 속에서 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적인 사실에 근거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에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26장 전반부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나 그냥 사람 아닙니다. 나는 가장 율법에 충실했던 바리새 사람 중입니다. 바리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었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왜 바뀌었을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왜 우리가 3분 간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뭐냐면 기회가 되면은 결국 자기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사도 바울한테 가장 와닿았던 것이 뭐냐면 14절에 나옵니다. 가시채를 뒷발주질하기가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께서 핵심을 찔러버린 거죠. 뭘 말합니까? 자기 안에 갈등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10개 십계명 중에 10개 십계명 보시면요, 십계명을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부터 시작해 쭉 나오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밖으로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만 내부적인 거예요. 뭐냐면 바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언제 부닥치기 시작을 합니까? 사실은요, 그 생각이 들어오고 탐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순간, 그 생각이 들 때부터 뭡니까? 베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럴 때 더 베꼼이 드러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등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결국 그게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7장에 나와요. 그러면 가시채라고 하는, 가시채를 뒷발질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찌르거든요. 올바로 가기를. 근데 그걸 거부했지만, 힘들었지만 그게 결국은 그 말씀을 딱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내가 바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냐면은, 내가 내 개인적으로도 그거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22절에 보면 선지자와 모세가 반들이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보시면 성경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전도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냐, 기독교가, 변증적인 것. 두 번째는 내 개인적인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한테 성경을 읽도록 돕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만나는, 성경은 결국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포인트 하나는요,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궁극적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뭐지? 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뭘 가르치셨지? 어떻게 사셨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메모를 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설득의 방법을 깨닫고 또 깨우치고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복음에 근거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용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스토는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아그리빠는 그 짧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뭘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침이 없었다는 건 교만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무시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두려움 없이 자기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서술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사도 바울이니까가 아니죠. 우리도 뭡니까? 나의 용기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나도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바로 그 자체가 뭐냐면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결국 예수님께 사도 바울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바로 너의 사역이 뭐냐면 너한테 지금 경험한 것이고 그것이 너의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뭐냐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고 나를 믿어 뭐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그걸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기업을 얻게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업.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에서 NLT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NASB라든가 NIV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특별한 자리를 얻게 하여 주셨다. 이런 식으로 pla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 눈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악의 경우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자기는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가 이미 얻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그겁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과연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책 제목이죠. 바로 The One Thing. 바로 당신한테 모든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거기에 The One Thing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지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만이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그냥 그걸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하는 조건부가 전혀 아닙니다. 거기 보면 쓰는 단어가 프로스티세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마치 자석을 갖다가 흙 같은 데다 막 부비면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에 철분이 딱 몰려드는 것 같이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게 만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새 학기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것이냐?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목적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을 갖다 사고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새 학기를 시작하시고 또 그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갖다 변호하고 결국 자기가 그 곤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기 위해서 그거 목표를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겉포장이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베스도와 아그리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 과연 그것이 무엇이고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평상시에 나의 사고 속에 기독교를 왜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왜 순장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분명히 정리하고 변호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것, 그러한 요소들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근거한 담대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용기를 얻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